이 기도와 말씀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진짜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내가 맞닥뜨린 이 문제들을 정말 해결하실 분 우리 주님 뿐이신가? 이러한 질문이 드는 것이죠. 왜 내 기도는 응답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찾아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또 그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게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에게 26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말씀하시고, 또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까 하더라. 오실 그이가, 그 메시아가 주님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보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다시 묻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세례 요한, 정의를 선포하며 헤롯 왕 앞에 서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불의를 지적했던 그 결과로 자유를 빼앗기고 이제 감옥에 있지요. 갇힌 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의 소문들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대했던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좀 다름을 발견하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갈등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다른 많은 유대인들처럼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악한 세력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예수님은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사역을 펼쳐 나가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을 느꼈던 것이죠. 요한이 부족해서, 또 요한이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그랬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을 보셨지요. 정말 훌륭한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그가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또 현실이 맞지 않을 때를 발견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참 당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한 번씩은 다들 경험하는 그러한 고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하는 그 모습은 세례 요한 의심 속에서도 그는 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을 가슴 속에 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신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의심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하는 그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솔직히 내어놓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될 때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 답을 구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내 삶 가운데 그 행하심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의심을 넘어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갖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악한 영을 내쫓으시면서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멍근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나열한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과시를 하시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전해라,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 말 들으면 바로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단번에 안다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들,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전해라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 전해라. 그러면 너희의 스승 요한이 듣고 깨달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전해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을 속에 들어있던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증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또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강력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펼쳐가셨던 사역은 심판보다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이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짧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응답이 기대한 것과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더 크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순간은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명확한 응답 받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답을 대신 주기도 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을 보면 걸려 넘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의심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나? 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이 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명확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전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때때로 실족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 만나게 될 때 기도 응답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심될 수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지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길임을, 가장 완벽한 그 길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의심과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여정 속에서 의심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의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처럼 의문 들 때 세례 요한은 그 의문을 품고 의심을 품은 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대답 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일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심을, 크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 붙잡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붙잡고 굳건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